제가 전화기도 하지만 강의도 듣잖아요. 강의 들을 때 제일 힘든 게 시간 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맞추려고 1, 2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걸 한다고 해서 다 입력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해도 주님이 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날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없이 가다가 갑자기 만나서 복음을 깨닫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시간 안에 해도 충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게 지금 내 열심인지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인지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철저히 절제하시고 예수님이 전능자셨는데 말이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가 하신 일 다 보여주셨다. 5장 21절에서는 아버지의 일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이다. 죽은 자를 일으켜 생명을 주는 것 외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구제를 하든 또는 어떤 사역을 하든 자유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 속에서 결국은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수고로 끝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팔방미인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외쳐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나는 못합니다. 그래야 한 우물을 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생명의 교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야 되거든요. 아들이 있는 곳 아버지 집에 거하여 창세전부터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영광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황홀경의 체험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쌍개념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아버지의 인자와 신실입니다. 그 헤세드와 에머트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은혜와 진리예요. 누구나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큐티나 또는 매일 성경에 사는 모든 것들은 수정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수정돼야 됩니다. 저도 17년 동안 죽을 하고 적용했는데 가르치기도 했는데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기쁨의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쁨의 효력. 기쁨의 효력.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진리의 두 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책의 20페이지 프롤로그에 모든 책은 프롤로그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프롤로그에 창세전의 진리, 창세전이라는 말이 이제는 낯익어야 됩니다. 요한복음과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다 반복돼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고 표현만 만세전, 영원전 다양하게 우리 목사님들이 나눠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만 다르지 영어 성경은 동일합니다.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시간의 시작 이전 창세전입니다. 시공간이죠. 신비 속에 감춰있지만 그 네 번째 줄 보면 두 가지를 하셨다. 하나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인데 잠언 8장 22절에서는 The first of his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일 중에서 the first 첫 번째가 나를 낳으셨다.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읽었던 디도스 1장 1절과 2절은 택한 자들의 모든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은 창세전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기초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여러분. 그 전체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적 인도에 오신 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주어서 본질을 알려주는 겁니다. 본질. 이 본질은 시대성과 상관없이 항상 영원합니다. 그러나 신앙행 생활의 현상들은 시대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거든요. 종교성이 도전해주는 그 시대의 의미와 적절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본질에서 나타나는 신개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카르날 암스트롱이 신의 역사 세 권을 쓰면서 이 무슬림도 기독교, 유대교가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그 시대성의 의미와 적절성을 주는 신개념, 인간이 만든 신개념, 하나님 이런 분이다. 시대가 지나면 이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감춰져 있습니다. 본질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 바뀌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여 지셨다가 말세 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 창세전이라고 말씀입니다. 이 생명을 약속하셨다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이것도 창세전에 약속됐어요. 이중 예정입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 문제가 결정된 이중 예정이 아니고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미리 정하신 겁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예정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1장 3절부터 5절 보면 다 풀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4절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전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 기쁘신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기쁘신 뜻 속에서 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의 명곡이 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가 만드신 사람과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셨다. 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뻐하셨다. 춤추며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는 내가 그 곁에서 춤추며 기뻐했다. 이 쉬운 성경 번역 보면 여기 춤추며 기뻐했다고 하는 말에서 AD 8세기에 삼일체 연구한 신학자들이 페리코레시스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페리는 둥글다, 코레시스는 춤추다. 삼위 하나님이 춤추며 기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었어. 그것이 거의 20세기 들어와서 몰트만에서 다시 그게 페리코레시스가 강조가 됐는데 상호 침투, 상호 내지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신학의 한계는 성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란 계시를 통해서 형성된 신앙을 설명해주는 기능입니다. 객관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설명해주는 기능이 신학이에요. 신앙을 형성하는 것은 계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는 거지, 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은혜도 있지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신학자나 신학주에 빠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놓고 거기에 설명할 때는 필요해요. 이 신학자들은 페리코레시스를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적용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24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준 영광을 너에게 주어.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게 삼위일체의 근거입니다. 너희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그럼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기쁜 페리코레시스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창세전에 약속된 그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건 아담의 창조는 기원이 땅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흙으로 먼지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되, 이 말은 메이드 오브 갓입니다. 메이드 오브 갓. 아담의 생명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네페시하야 해서 생물입니다. 생물. 다른 짐승, 물고기도 전부 똑같은 말을 써요. 땅에서 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의 생명은 이 본 오브 갓이에요. 본 오브 갓. 나는 생명입니다. 만드는 생명이 아니고 맞나 이게? 본 오브 갓? 비오. 이 본은 원래 태 속에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뜻할 때는 이 비 같은 거라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아담이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메이드 오브 갓하고 본 오브 갓을 한 챕터를 설명을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생명을 가진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다. 본 오브 갓을 써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역사적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신 그 그리스도의 심을,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거기에 연합된 자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도 복음을 그대로 설명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다. 그럼 예수가 누구인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짓고 여부와 상관없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AD 150년경 리옹 감독을 했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구원의 어떤 순서, 성경 신학을 완성한 사람으로 봐요. 그는 그 스승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그 순교당한, 멋있게 순교하잖아요. 단 한 번만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 로마 성도에게 얘기하니까 내 평생 주님은 날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어. 그러면서 순교의 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AD 70년도 예수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요한이 예배소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 제자가 폴리카르예요. 벌써 이 사도 요한의 계보들은요, 저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레니우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담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아담이 되어야 할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책에 다 옮겨놨습니다. 20세기 신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틸리가 기독교 사상사 두 권의 책을 써요. 하나는 그리스도교 사상사라는 책을 쓰고 또 하나는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레니우스가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이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여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죄를 짓게 한 뱀을 저주합니다. 뱀을 저주할 때는 네가 여자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3절에 아담이 죄를 범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시복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으로 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희생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된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생명을 그저 주는 게 아니고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작정론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됐다.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찾아오는 거죠. 이 작정 교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작정해 놨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 믿지만 루터교에서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기교화시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이때 결정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아담이 죄를 범했어. 안 줘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디도서 1장 2절 보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아들을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 용서에 그치지 않고 본질이 생명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아까도 같이 읽었지만 땅에서 들린다는 사건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얘기했는데 거기 죄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하늘이 밀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만 나오지. 근데 우리 종교개혁 전통은 그 생명을 가려놓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전부 죄사함 쪽으로 초점 맞춰버려요. 이건 큰 기독교의 그림으로 볼 때는 이 부분적인 것입니다. 성공의 신학자로서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지고 책도 많이 읽은 신앙의 논리를 쓴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 맥켄토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가 신앙의 논리라는 책을
저도 박영선 목사님 추천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신교의 취약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죄사함에만 그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식 있고 생각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아들 끔찍하게 죽여야 되겠냐. 이게 이해가 안 돼. 물론 신앙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은 그분이 죽어야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만 주시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 죄사함을 뛰어넘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생명 얻고 교제하는 거 딱 빼놓고 죄사함만 얘기하니까 열심히 믿을수록 이상하게 변해가요. 여러분, 생명의 교제를 해야 잘하지. 생명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거기 이루어 그 말은 텔레오란 말입니다. 텔레오. 헬라어로.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고백을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은 텔레오스, 다 이뤘다는 겁니다. 뭘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그거밖에 없다고. 죽은 자를 일으켜 생명 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는 나는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해서 뭘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죽임당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 생명을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느라. 우리는 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 못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의 사명이 있지 죽으라는 사명은 없어요. 그래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그 아들을 딱 예표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어쩌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에서 한 6번째 줄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지만.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란 말은 항상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AD 400년, 395년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는 신약 성경이 당연히 없었겠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나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기 위한.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담이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습니다. 아담을 통해 아들이 드러나고 창세기 3장은 조금 전 언급한 온시복음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이고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미리 증거됩니다. 로마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요, 도표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성경은 창세기 2장은 아담 안에 있는 아들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은 여자의 후손과 가죽 것으로 예표된 그리스도,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된 그리스도입니다. 최초의 선지자가 아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보면 창세 이후로 선지자들이 흘린 모든 피 아벨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요아스 시대에 칼로 죽임당한 그 선지자 누구죠? 그 사람까지 이르기까지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연구하고 살폈다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연구하고 살피셔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요, 현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자가 되셔야 됩니다. 영국의 우리 성경 한 걸음과 또 이런 많은 책을 쓴 선교사가 있어요. 인도 선교사.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다원주의 사회 복음 이런 책 쓰신 분. 네. 그분처럼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신학자이자 선교사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 글로 남겼습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그게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언약 신학자들은 제1경륜 시대에서 원시 역사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책으로 쭉 가셔서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아웃라인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 복의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5절과 7절에 보면 자손의 약속을 하시고 땅의 약속을 해요.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자손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물별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몽골은 물별 실감 나죠, 여러분? 한국은 별로 실감 안 나. 하얗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차드 현지 마을에 가서, 시골 마을 가서 밤새벽 2시 나와서 보는데요. 건물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성경 시대입니다. 하얗다고. 저는 귀로만 들었던 별을 처음 봤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본 별 내가 본 거야. 그래갖고 우리 차드 선교사님에 쫓아가가지고 선교사님 잊어봐라. 사명이 식을 때마다 무별 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15장 5절 끝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은 것이다. 자손들이 맞죠? 문맥으로 보면. 이걸 아무도 못 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이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들은 종말의 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민족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우린 거기에 이제 참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외롭고 힘들고 혼자다 생각할 때는 그 종말을 지금 현재로 보시라고요. 기독교의 시간과는 종말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때 가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혼은 현재로 경험하는 지금의 순간이라고. 그게 있기 때문에 죽음의 상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땅은 역사적으로는 가나안이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분들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까지 전부 오직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 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이미 거기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특별히 땅의 약속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언제 줄 겁니까? 자기가 지금 나그네로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몽골로 와 있듯이 이 땅을 소유로 다 준다니까. 이거 황당하잖아. 이 자선 약속할 때는 믿음으로 그냥 의롭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언약 체결 준비를 시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두게 하고 당시 언약 체결 방법이 그거였어요. 중요한 언약은 그렇게 체결합니다. 이 언약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에레미야 32장에 그대로 나와요. 언약 체결 방식이 갑과 을이 있는데 짐 잘린 짐승 양쪽에 두고 계약서를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면서 잘린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뭐라고 외치면서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내 목숨을 내놓겠다. 아주 중요한 언약. 그 언약 체결 딱 준비하더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는 게 아니라 400년 후다. 이렇게 얘기. 좋다 말았지 뭐. 좋다 말았지. 너희 후손이 언젠가 이 가나안 땅, 나그네로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갈 거야.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줄 것이다. 어디죠? 아브라함에게 나라도 안 가르쳐줘요.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이 애굽의 약속으로 성취됩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잘 나오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200국기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200국기 애굽의 생활을 보게 되면 꼭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지만 저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 와, 대단하잖아요. 요셉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기다렸다고 여러분. 우리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어서 이 몽골 땅에 보냈는데 이방 땅에서 가장 천한 노예처럼 살아도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평가와 전혀 다릅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넘어가는 과정 자체는 고통이에요.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요셉이 그래요. 당신들 날 반역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날 여기 먼저 보낸 거예요. 나를 이루어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은 이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요. 주체가 모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들여보냈더라. 그러면 형들이 팔아넘긴 행동하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형들은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 독일에서는 두 가지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는 히스토리의 사실적 역사인데 게시테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해석된 역사입니다. 사실적 역사는 형들이 팔았지만 복음하는 해석된 역사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다.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 오기만 했을 때도 청탁하잖아. 청탁.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 3일 만에 복직될 텐데 나 좀 생각해. 나 여기 와 있을 줄 짓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2년 동안.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저도 7년 동안 내적 치유사이겠지만 관계와 관계사의 회복은 끝이 없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네. 그래서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나이 들어서 내 눈으로 돌아가신 엄마한테 가서 따진다니까. 그럼 뭐라겠어요? 이 미친 내가 널 어떻게 그만 말하고 끝나? 근데 내 지금까지 모든 고비 만나지 말았어야 될 요셉의 형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도 내가 언약이 성취되고 매일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터지는 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뭘 가서 만나고 설명하고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골치 아프고 저항적이고 완고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끄집어다 놓고 저는 무덤에 던져졌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신해버렸어요. 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진짜 배신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짓밟히는 게 진짜 배신이지. 그럴 만한 사람한테 당하면 배신도 아닙니다. 저도 2명의 그런 지도자들한테 짓밟혀서 다 던져졌는데 그 시편 105편에 있는데 내가 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있다. 아멘. 눈 녹듯이 살아요. 그 이후로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2절 보면 인생의 걸음은 인생이란 걷는 자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걷게 하시는 이에게 달려있다.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던져진 피투된 존재라 이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대로 생명을 주시고 그 품에 살게 하셨다면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난 거기까지 인도하는 과정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건데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죄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임종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좀 데리고 가다오. 2가지를 유언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여기가 머물 게 아니고 장차 떠날 거야. 이배굽의 주체였지만 출애굽의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그 증거로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좀 가지고 다오. 이게 창세기 50장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보면요. 그 긴박한 출애굽의 밤에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합니다. 그 40년 광야 동안에도 무탈해. 여호수아 24장 보면 요셉의 뼈를 3개를 묻어줍니다. 야곱은 장례를 원래 가나안 땅에 셌어요. 걸려가지고. 요셉의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딱 한 줄만 나오면 다른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뭐 그가 입신양명을 했다. 뭐 이건요 언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짓거리는 얘기예요. 짓거리는 얘기. 꿈꾸는 자 보는 것을 보는 듯 말도 안 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과 환상으로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아시잖아요. 옛적에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말이라는 아들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는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네가 언약을 성취할 거라고 약속을 했다고. 형들이 절하고 형들의 다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고 하는 거. 위협당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형들인지 알면서도 가. 갈 때 형들이 기다리고 있다. 저놈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 곳을 보내 언약을 짓밟는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이 좋다고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주체와 말씀의 주체와 리셉터, 말씀 받는 자를 빼놓고 메시지만 따오는 게 말씀 도둑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짓밟는 말도 있어요. 그건 주문이죠, 주문. 하나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히브리서 11장 22절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뼈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나와요. 성취된 구원을 받은 자는 성취될 구원을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성을 얻었어요. 근데 누굴 기다립니까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정말 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현재 주어진 일에 성숙하고 책임있게 삶을 감당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4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를 낳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때 당시 바로 왕이 시대적으로 히브리인에게서 낳은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감추고 있다가 석 달 만에 이 아이를 버리는데 그 나일강가 갈대숲에 버린다고. 그때 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 명령이 뭐예요? 히브리 아이들은 죽여야 되잖아. 근데 배후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황제들은 짐승이다니까요, 여러분. 저 위에 계신 분 인자와 같은 이만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보혜물처럼 움직이신 분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건져내고 이름도 그 이방 여인이 짓는 거예요. 모세다. 물에서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릅니까, 여러분? 젖이 안 나오잖아요, 젖이. 그때 미디안이 선상을 쫓아가지고 내가 유모 소개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생모를 집어넣어요. 언약 안에 있는 생모입니다.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다고. 스스로 알았을까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이 40이 돼서 거사를 단행합니다. 그때 모세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그때 40세 모세는 애굽의 말과 일에 능하였더라. 그 직책도 2인자예요, 2인자. 그래서 가서 거사를 합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그러면서 이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자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도리어 살인자로 몰려서 쫓겨난 몇 년을 허비합니까? 40년. 잃어버린 40년. 잃어버린 40년. 창세기 46장 34절 보면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땅을 구했는데 고센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설명을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가증하게 하겠다. 다 애굽 사람은 뭐한 사람들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나일강 물되기 좋고. 근데 유목민들은 가증하게 하겠죠. 근데 40년 동안 애굽의 정상에 서 있던 사람이
애굽 사람이 볼 때 애굽이 세상이니까 가장 가증한 자로 40년을 보내.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광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서 사명을 주니까 난 말 못하는 자야. 4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말과 이래 능했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사니까? 양들하고 같이 사니까. 무슨 양들 장치가 말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딸기나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좀 기로들었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으로 누미노제 감정이잖아요.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테니 너는 가라. 왜 40년 전에 실패했습니까? 똑같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보면 주체가 중요해요. 주체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본즉 뭘 봤어요? 학대받은 자기 백성을 보고 학대한 애굽 백성을 봤습니다. 두 번 나옵니다. 본적이. 근데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본즉. 두 번 나와. 내가 본즉.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 황당하지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미야노키 이렇게 반응해. 히브리어로 미야노키는 내가 누구한테 인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은 완곡하게 표현되는데 거친 말이에요. 도전적인 말.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안 했지 모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40년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이렇게 외국 나가서 이렇게 목회 신학을 일주씩 가르치거든요. 목사가 될 사람들한테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내가 그런 얘기 가끔 모세에게 해요. 사명자는 자기에 대해서 묻지 않는 자다. 우리 묻고 싶어. 스펙도 따지고 싶고 경험도 따지고 싶고 막 따지고 싶은데 완벽한 스펙을 갖췄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탑을 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말도 못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도 우리는 모세에게만 주목하는데 아론은 누구예요, 여러분? 80이 넘도록 해서 말해. 뭘 배웠어요? 근데 누가 주도가 됩니까? 말할 때는. 아론도 부름받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아론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백성 삼겠다. 그렇게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나타났는데 이제는 여호와로 나타날 것이다. 그 여호와란 말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맺으신 하나님을 말해요. 애굽에서 떡 구원만 해놓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억압된 욕망이 다 분출되던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중요한 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한 유일한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이 사회적 구원이라면 이 언약 맺는 것은 존재적 구원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을 쭉 좀 읽어보시면 이제 술술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책을 이 말씀을 안 듣고 책부터 보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지만 또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걸 평신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목회자들 그런 얘기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전 이해가 그쪽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수정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그것만 갖고 내 전이와 일치된 말씀만 들으려고 하게 되면 완전히 폐기처럼 되는 겁니다. 철학도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전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전이해 이해할 수 있는 이 장소를 소라고 말하거든요. 철학 소라고. 이게 있어야만이 책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 복음과 생명의 가장 성경의 중요한 진리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안 들어봤고 전이해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쭉 있게 되면 이게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다 보인다고요. 우리는 경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죠.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은 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1.1획도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모세가 죽은 걸 모세가 썼다는 거야. 맞아요, 그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이 무하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는 거지 성경 자체에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킹제임스 버전이 진짜다. 뭐가 어떻게 그게 진짜가 돼요? 500년 전에 왕의 명령으로 지은 게. 그때는 탁월했습니다. 대단한 학자들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500년간 유지를 했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킹제임스를 본다고요. 근데 지금은 사문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인문학이 발전하고 다양한 성경 사본이 있어요. 그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맹신해 버린다니까. 1.1획도 틀리면 이단이다. 이 계몽주의가 오면서요 완전히 빛이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에도. 저자의 관점이 중요하고 혁명적인 일을 일으킨 사람이 슐라이마라고요. 한국교회는 슐라이마 자유주의라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참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은 완전 너무 귀하고 값진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화가가 작품을 그릴 때 붓 하나 스칠 수 있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그 신학자들의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바르트는 자유주의자. 보면 안 된다. 기라성 같은 핵심적인 줄기를 뚫고 온 신학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실제 그들이 썼던 1차 자료를 읽어보면 전혀 달라져요. 들은 말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공부도 안 하고.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고요. 인간의 이해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임마누엘 칸트가 독일 경건주의자입니다.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 비판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완전해도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종교라는 책을 쓰면서 딱 가둬놨어요. 저 세계를.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이 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입니다. 이걸 정언명법인데 우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진보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신앙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게 계몽주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맹목적으로 믿다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말고 순종을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계몽주의식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멸시해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너희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잘 산다. 그때 목사님 아들 슐라이마가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을 위한 강조해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게 종교론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고 무한자와 직접 만나는 것이다. 교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영생은
죽음 이후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 무한대로 나가는 그것이 우리 감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무한대로 나는 체험하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다운 주가 생깁니다. 자, 바다와 산과 창조 세계만 봐도 우리는 그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기독론이 취약합니다. 또 공격을 당해. 낭만주의자들한테. 그런 게 어딨냐? 보이지 않는데 믿으란 말이냐? 여기 살기도 바쁜데. 하무주의자가 또 등장합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다 그런 아류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와요.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제대로 피어나게 된 겁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저 세계를 다시 얘기해요. 저 위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정의를 실천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은 철저히 인본주의로 가버렸어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저분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인간의 행위로 전락합니다. 자기의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이 외치고 있어요. 실제 우리 한국교회 듣다 보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창원에 가서 이렇게 일일 사경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책을 읽으면서 기존 전통교회 담임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낯설어 들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원식으로 으쌰으쌰하고 잘한다 잘한다 해야 되는데 막 어느 날부터 와가지고 창세전부터 영생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구실 붙여가지고 목사님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개척하려고, 저 울산 가서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고등학교 친구가 장로님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너무 억울하게 당해, 이거는. 그래서 그 장 목사님 따르던 한 20명을 데리고 개척이 된 거예요. 개척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이제부터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 다 이러고 있는데 친구 장로님이 주인처럼 움직여.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직장이 대구인데 집이 또 부산인데 창원까지 매주 2번씩 와요. 교회 청소 전부 하고 주일날 혼자 다 봉사해.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제가 하루 가서 사경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생명을 알고 생명을 교제해야 됩니다. 했더니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러 더 이렇게 집사님들 보였는데,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은 당장 목사님 캠프 좀 열어라. 장로님 한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신앙은 행위라는 거야. 자기 4대쯤 있는데 보고 들은 게 열심히 충성만 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 밑바람. 그래서 장로까지 됐잖아요. 그 장로님이 제일 반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고민이 생겼어. 교회를 또 개척해야 돼. 철저히 행위 중심으로 가버립니다. 장로님 그날 사회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교제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대. 4대쯤 있는데 충성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160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게 구약에 대한 그림인데,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에서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관계 맺음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공적인 관계를, 이제 공적인 관계가 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원문으로 보면 듣고 또 듣고 반복 강조입니다. 그러게 되면 언약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면
너희는 특별한 보화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 19장 5절의 언약의 핵심이죠. 5장 6절.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는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쪽에 방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뒤에 나오는 토라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이건 거의 우리가 시작 때 배웠던 건데 잊어버려서 그래. 말씀 토라는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준 거예요. 근데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 말씀만 지키려고 하게 되면 이거 그야말로 율법주의가 돼요.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도 안 돼 있어. 내 안에 생명의 결여도 없는데 말씀만 지키려고 하는 거는 이게 적용 중심의 큐티의 한계입니다. 뭐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정죄의식과 판단만 남지. 말씀 자체를 도식화되고 성문화된 규정으로 딱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딱 빼놓고 이것만 지키려고 해요. 위선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가장 언약에 신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4절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합니다. 원싱 많이 아시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는 평생 어디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노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한 가지는 평생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대로 넘어옵니다. 언약의 내용만 구약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바뀔 뿐이지 똑같은 교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 가상하게 여기셔서 또 다윗이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나는 왕궁에 편히 사는데 언약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퇴짜 맞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5장 보면 8장인가 보게 되면 솔로몬 회고는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지을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이 좋도다. 그 마음 자체를 받으시고 성전은 솔로몬 시대 이제 짓고 거기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뭐냐면 너의 씨에서 날짜가 영원히 경고한 나를 다스리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준 나단 신탁 메시아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근데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베드로가 다윗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외쳐요. 그 마지막 떠나기 전이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거다. 나의 말은 듣지 않아도 그의 말은 들으라. 그가 누구겠어요? 그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는 바울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다.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은 전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것과 장사될 것과 부활할 것 높이 들리실 걸 다 보여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35절부터 2장 25절부터 31절까지 그대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내가 내 몸이 썩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윗은 죽어서 그 몸이 썩어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 다윗 자신 가르쳐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쫙 풀어요. 그리고 기타 등등 대선자 소수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실패한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역시 책 보시면 178페이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해 북이스라엘은 721년
BC 721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그때로부터 약 140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계속 외쳐요. 에레미야 11장 보면 막 절규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언약대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당시에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가 감히 쳐들어와? 그 말이 맞아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야. 평강이 있다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 박해를 받습니까? 딴소리 내는 에레미야만 박해를 받는 거야. 너희가 심판을 받아들이든지 언약을 회복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서 심판을 받기 싫고 언약은 또 회복 안 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개입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세요. 너는 파괴하지만 건설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새로 세우는 것이지 진멸이 아니에요. 진멸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오시죠. (180페이지) 보게 되면 그 새 언약 부분들 제가 인용해서 쭉 정해놨는데 신의 선언약이 폐하고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요. 그래서 아들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새 언약의 첫 번째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병행되는 말이 나는 바로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새 언약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나를 알 것이다. 나를 안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나를 안단 말이 나오면 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은 다 예수님 박해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예수님 미리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고 박해하는 자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할 텐데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모든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근데 이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왜? 새 언약의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우리는 권리를 얻었다. 그 길은 이전에 열리지 않는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찢긴 휘장은 그의 육체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이더라도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저 하늘 성소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전체로 정리하게 되면 새 언약은 생명을 얻은 자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무리 저들이 사사시대 때 신앙생활이 왕성했고 재물을 바치고 헌신했지만 언약을 깨뜨리니까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선형으로 추락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저들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믿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러기 전에 에레미야서 32장 가면 31장에 새 언약을 딱 약속해 놓고 32장 가면 바벨론에서 곧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나도스에 있는 바스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예루살렘 붙어있는 옆에 있는 땅인데 에레미야 고향이거든 이게. 아니 그 땅이 멸망한다고 지금 심판받는다고 외치고 있는데 땅을 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70년 후에 포로된 백성이 다시 와서 매매를 재개하던데 애표로 사라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가 시대 때에 갇혀 있을 때 임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33장 넘어가서는 여전히 에레미야가 시대 때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뭡니까 이게? 크고 비밀한 일. 우리 기도 제목입니까? 저는 목사였지만 부끄럽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해가지고 청계산 가서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막 부르시면 준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33장 계속 읽어보시면 14절쯤 가가지고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얘기했던 그 새 언약을 성취할 자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약속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에서 날 자다. 이 새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의 약속이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도 언약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성경만은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말씀 자신이 주체가 돼서 내게 와야 난 인치가 되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 설 수 없는 산, 그걸 밝혀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아버지 품에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딱 주체가 돼서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걸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에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서 여러분 23장 30절 보면 하나님이 대노하시면서 내 말이 도둑질하는 저 선자를 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확실한 자들을 치라는 겁니다. 도둑질. 그거는 내 소원을 아려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 한 10여 년 전에 마다가스 가가지고 그 현지인들에게 삼중통역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앞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기도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 선교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전예는 배운 대로 가는 겁니다. 배운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말씀 앞에 나가서 성령이 조명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싸구려로 천박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독교 진리를 듣다 볼수록요 비교 불가능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압도돼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지? 전에 목회할 때, 세속적인 목회할 때 힘들었어요, 사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요즘은 어떻게 하다 내가 이 복음을 알고, 그 세계를 알게 되고, 그것만 해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니, 어제도 3시간도 못 잤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우리 성도사님들이 한 번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생명의 세계를 안다면, 이게 완전히 초월하는 세계잖아요. 이게 가려졌다가 드러났기 때문에 펄쩍펄쩍 뜁니다. 이제 여러분 캠프 끝나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눈에 막 생명이 들어와요. 세네갈 그
한인 선교사 이 세미나 할 때는요, 막 어떤 선교사님이 캠프 이튿날째 와가지고 요한복음을 들고 오더니 막 들어온다. 그 전에 선교사 KW 유명한 대표가 와서 했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안 모여 선교사들이. 그래서 절반도 안 왔습니다. 근데 참석했던 선교사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매일 생명으로 살면서 일단 이 방향을 알고 길을 알고 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막 내 책을 선교사님들이 또 한 번 해달라. 내년 1월 달에 또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차를 매년 갔었어요. 경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다 우리가 교통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3,000km씩 걸려서 와요. 이 세미나 참석하려고 선교사님들이 와. 거기는 아주 행정 제도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선교사 코디네이터가 총회 소속인데 선교사 이름을 한 명 불러. 40명인데 아무 선교사 3,000km 걸려서 왔어. 기본이 800km예요. 교통수단도 아주 열악합니다. 처음에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그 시간이 지루해. 철저하게 계획을 드리거든요. 구경 TV도 와서 찍어가요. 그런 행사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이런 큰 행사 한다니까 와서 찍어. 공항 나갈 때는 다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텔레비에서 봐도 그 단일 채널이니까 시청률 99%입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있는데 처음엔 제가 좀 불편했어요. 시간도 많이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제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내 종들을 보낸다. 딴 얘기하지 말아라. 정신이 번쩍 들어요. 통역하면서 이 3일 동안 전합니다. 불입니다. 불. 눈에서 막.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 목숨 걸어요. 이분들 아무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있다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은혜 떨어진다. 목사이다 이런다니까. 그 나라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3,500개 교회가 있는 가장 큰 교단이 이티 교단인데 선교사들 발굴해가지고 미전도 종족에 보냅니다. 그들의 절반은 다 죽습니다. 풍토병, 굶어 죽고. 근데 알고도 가, 이 사람들. 알고도 갑니다. 근데 한번 제가 2019년도에 세미나 했을 때 이 선교사님들 앞에 쭉 앉아있는데요. 목회자들 뒤에 앉아있어요. 눈동자가 완전히 달라요. 무슨 전설을 보는 것 같아요, 전설. 근데 이분들이 막 빛이 나면서 그 선교사 코디네이터하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한테 2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교육을 하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계속 전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과 생명, 이 진리의 두 축과 생명으로 사는 것과. 그분들 벌써 3번 했습니다. 내년에 또 초청할 겁니다. 3번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봤더니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천막 하나처럼 캄캄한 데였어. 근데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는 겁니다. 너무 귀한 동력자예요. 거기 합동치유 GMS 소속 그 김영선 교사님은요. 한국 유명한 목사 불러다 설교했더니 기복적인 설교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다시는 한국 목사 안 세웠다. 근데 저희 캠프 와서 뒤집어진 지금 옮겼습니다만 그 교회에 봉천동에 있는 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우리 캠프 와서 생명의 눈을 떠가지고 계속 오면서 내가 차들 간다니까 자기 교회 파송 선교사야. 가봐라. 오려면 8시간 걸려서 와야 돼. 지방에 사회 가기 때문에. 근데 파송 담임 목사 얘기하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한국 목사 와서 얘기하는 거 뻔한데. 근데 이분이 언어가 탁월해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하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다! 해가지고 1년 후에 갔을 때는 제 책을요, 새까맣게 전부 불어로 또 도표 다 만들고 4년에 걸쳐서 내 책을요, 작년에 1월달에 갔을 때는 재작년에 다 번역해 왔어요. 제 책을 줍니다, 책을. 요약본을. 우리 여기서 캠프 한다니까 김성구 교사님 너무 기뻐하는 거. 이거는 한국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이고 그 목적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나라 어떤 그 요르단 장례도 갔을 때 그 현지 선교사들, 현지 목사들 다 하는 겁니다. 새 언약 백성,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지. 예?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꼭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활동하면서 일으킨 기적,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말미암아 그 3년 동안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문을 여셨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절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문이 열린, 죽으심과 부활로 문이 열린 그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활동하는 그 예시로 여러 가지 기적과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사단이 확 맨 이곳은 지금도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예비적인 단계예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진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책에 도움을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시간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밥에 또 관심 있잖아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캠프가 끝나면 밥맛보다 더 꿀맛인 말씀의 맛이 아침마다 기다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차려놓고 기다려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도 믿는다고 생각하니 주님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저는 정말 일주일도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운전하는 거 보고 회장님한테 아이고 회장님 목회 잘하고 있다가 웬 고생입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내가 거기에 생명의 복음이 날개를 달면 춤춥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춤을 춰야지 어떤 고난도 감당하지. 환하게 보기만 해도 자라나야 됩니다. 교제 안 하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자라나겠어.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이가 들수록 선교사님 보기만 해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박 3일간 먹고 쉬고 놀고 그러기 위해서 온 건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가는 오늘 김동환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몽골 땅에 보냈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 보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받았으니 영생을 살며 누리며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